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2020년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있길 원합니다. 제가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부가 되어서 제 턱 밑에서 예배를 말씀 듣게 또 앉아있으니 동원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한 이 모습을 보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그 많은 날 가운데 첫 번째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첫 것을, 첫 시간을, 첫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시비 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수준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수준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그 크기를 자신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2020년도 각자의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는 꿈과 내가 그리는 꿈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무수한 별이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있는 꿈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아들 하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꿈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 하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보고 큰 민족에 대한 조상이 될 것에 대한 꿈을 누구에게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꿈은 자신의 형제들보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했던 꿈은 그래, 그동안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또 시기도 받고 질투를 받았지만 내가 언젠간 힘이 세서 너희들이 내 밑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꿈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큰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20년도,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그리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을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여러분 마음껏 그리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 꿈을 스스로가 제한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시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또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2020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졌던 저 약속의 말씀은 제가 사역 속에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제 하반기 사역 속에 마지막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율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주실 마지막 꿈과 같은 비전의 말씀을 믿고 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마 유지할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바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율전교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볼 때는 자신 스스로는 맞추기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약속한 저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이왕이면 큰 꿈을 가졌으면 참 좋겠구나, 참 세상의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넓은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고 소망이며 또한 꿈은 아닐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거나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에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마침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소유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27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27장과 28장의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건너야 될 마지막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세김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 세김에는 좌우로 바로 맞이하는 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곳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의 계곡에 위치한 곳이 세김이라는 곳이다. 근데 이 세김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두 개의 산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산을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에발산은 눈으로 볼 때도 황량한 거예요. 척박한 거예요. 거기는 그리 나무도 많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그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척박하게 만들 정도로 비참하게 보여지고 있는 벌거숭이 산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사실은 10개의 생물이 솟아납니다. 수온지가 있어요. 산에 수온지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림이 깊이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과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에서 두 개의 산을 봅니다. 한쪽의 산을 보니 그곳에는 수풀이 웅창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산을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척박해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곳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장과 27장 후반부와 28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을 바라보니 참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런 징계, 이런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은 어떤 것인가 보니, 나의 계명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이 그리심산의 아름다운 그 땅 모습처럼 너희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27장과 28장의 주 내용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아무 풀이 없고 생명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푸르고 아름다우며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서 우짖고 있는 그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은 그리심산 같은 아름다운 그 풍요의 삶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주신 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2020년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혹시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명예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샬롬의 축복인 거예요.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빼놓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시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개인의 삶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도,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사실은 평화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실 하나님의 개인적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샬롬의 축복의 역사가 2020년도 아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큰 풍랑 앞에서도 요동함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의 모습일까? 여러분, 작은 종이배는 그야말로 계곡을 흘러갈 때에 조금이라도 물의 여파, 물의 파장만 있으면 그 종이배는 쉽게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본 적은 없지만 항공모함을 탔었을 때에 웬만한 풍랑이, 웬만한 태풍이 그 배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의 항해를 가는 가운데서 외부에서는 풍랑이 일고 고난을 만나고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신 그 축복은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느끼고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을 보니까 그 풍랑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풍랑 앞에서 편히 잠자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풍랑 가운데 주님이 그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의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은 그 많은 풍랑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0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평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4절보다도 4절 말씀이네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영역들, 바로 그곳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소속된 그 가정 속에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의 역사가 2020년도 또한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것들이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의 삶이 참 평탄했으면 참 좋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삶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은 아마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떠나보낼 때 주는 부모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의 가정은 2020년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 속에 그 화평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5절의 말씀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개인의 삶, 내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직장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내 사업장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게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는 우리는 모든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끔 조카가 전화 옵니다. 연락 옵니다. 삼촌 괜찮아? 왜 괜찮다고 할까요? 미국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 날 것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져요. 안 믿어지는구나. 이게 걱정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해요? 딴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전쟁의 위험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매사에 모든 일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나까지 같이 죽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까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워 떨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땅을 그야말로 답사를 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속해 있는 이 가정을, 내게 속해 있는 내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속에서도 진정한 샬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믿기가 그리 어려운지,
하나님은 분명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고 또한 성취한 사건들을 이미 성경 속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염려의 문제거리와 또한 고난의 문제거리와 또한 풍랑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염려할 뿐 오히려 주님이 주신 샬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민과 고통과 또한 염려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염려를 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노력한다 해서 내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고민해가지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엇을 그리 염려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땅을 충분히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서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2020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어느 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육신의 고통 앞에서도 어찌 된 일인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보다는 그 마음에 그 얼굴의 모습 속에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고백하고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2020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아, 내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하렴 해도 이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상당히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난 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의 말씀 1절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삼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 들으라는 것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중하여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성으로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부분만.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문장은 어떻게 본문을 해석되어 있냐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행함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해석해서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명령에 대하여 주의 있게 말씀드렸죠. 삼가 듣고라는가 주의 있게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요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월급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번 월급 타면은 내가 어떤 선물 사줄게. 우리 루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동차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버지 월급날만 기다려요. 그 월급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빠 오늘이 월급날이야? 아침에 눈 뜨면 물어봅니다. 왜요? 오늘이 월급날인 줄 알고. 왜? 무엇 때문에요? 이 어린아이는 이미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 아빠 출근할 때 아빠 오늘 월급날이야? 지금 선물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날 월급을 주는 그날에 자기가 선물 받는다는 요거 약속을 그 아이는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내 계명을 잘 들으면, 너 착하게 살면, 너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 신명기 본문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실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예요. 내 삶에 평화를 주시고 내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내 있는 모든 지경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내게 주신 이 평화로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내 눈앞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었을 때 그가 주목했던 이 풍랑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의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풍랑의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품으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그 의심이 결국 너의 믿음이 적음에 대한 책망으로 베드로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믿을 만한 존재의 하나님이란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상황이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삶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심지어는 내가 예상치 못한 육신의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2020년도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니 현실이 따르지 못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니 현실이 나와 하여금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유동하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또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거나 또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꼭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2020년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확증했다면 제가 오늘 실천 4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실천사항을 2020년도에 꼭 삶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별거에 목숨 건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배에 대해서만큼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의 자리예요. 예배는 내가 선택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을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지 마시고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가 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있는 모든 지경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면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만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의 훈련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곧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많은 일들을 더 맡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훈련에 대하여 어떤 훈련이든지 말씀의 훈련이든 신앙의 훈련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훈련을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훈련을 안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차이를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겪어요.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침내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는 왕의 자리에 씁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을 보면 훈련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차이는 결국은 그 끝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 강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를 정극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훈련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훈련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훈련에는 이 조교로서는 제가 쓸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훈련하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충성하십시오.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직분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0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일꾼들 중직들이 세워져 가고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배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을 기대하면서 2020년도 그곳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배에 목숨 걸자. 훈련에 도전하자. 직분에 충성하자. 전도의 열매 맺자. 2020년도 오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네 가지 명령에 순종하며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평강과 평화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